사랑하는 우리 경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자비로운 장면 중에 하나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용서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장면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충돌을 경험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들은 나와 가장 가깝다는 가족, 내 몸과 같은 자녀, 그리고 한 피를 나눈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은 어느덧 상대방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11절 하반절을 헬라어 언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데 에고 세 카타크리노 포유류 카이 아포투닌 메케티 하마르타네, 나도 나 역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 역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예수님은 에고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단순히 에고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표현하신 게 아니라 우데 에고라고 하면서 자신의 에고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 여인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유일하게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앞으로 누굴 향해서 이제 좀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무섭습니다.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죄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레로라고 하는 카타와 그 다음에 판단하다라고 하는 크리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판단하다, 내려다보며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정죄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을 한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내가 동일한 선상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우월하고 나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삶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아래로 내려놓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정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카타크리노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은 높은 자리에서 분명히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높은 곳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녀의 죄를 괜찮다라고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 여인의 죄 자체를 괜찮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녀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인 그녀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존재적인 선언인 것이죠. 이 본문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본문을 좀 적용해 본다면 자기 수용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가장 잔인하게 정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존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 또 이랬어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돌을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 내면에 일그러진 자아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존재를, 다른 사람을,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나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란 단어가 요즘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나의 약점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숨기고 나 자신에게도 숨기고 묻어버리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나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의 비참함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작으로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왜 형제들과 충돌하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뿌리가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 타인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나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해서 속상하고 있는데 나의 부족함과 비슷한 부족함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더욱더 화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분노가 사실은 나 자신의 약함에 대한 투사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 여인을 돌로 치며 정죄하기를 기뻐하며 그것으로 예수님까지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들도 같은 죄를 지었고 그 같은 죄를 숨기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인 그 여자를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돌멩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것의 그 깊은 뿌리는 나 자신에게서부터 기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를 향한 돌멩이를, 내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들고 있는 그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그 돌멩이를 들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약함은 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표현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금이 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유혹에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향, 나의 못난 생각, 나의 옹졸함을 비난하는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가만히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조금은 떨어져서 관조라고 하죠.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를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사랑,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수용되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런 나를 다독거리고 그런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돌멩이를 내려놓고 우리를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좀 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성과주의적 사고에 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내는 가운데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주의적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승리하고 남보다 앞서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 자신도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모든 것을 doing이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놓고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참 가슴 아픈 말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사한테 혼나게 되거나 이게 뭔가를 지적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열심히 해 가봐, 이게 아니라 열심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한순간 확 꺾이는 것들 경험하게 되죠.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잘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그 근본을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근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회개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성전에 제물을 바친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여전히 죄책감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잘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고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은 우리 내면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미 나는 죄를 지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내가 참을 수 없이 미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주님은 내 곁에 앉아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다. 이 관계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성전 앞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성전 앞마당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아주 종교적 정결이 강조되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가장 부정한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법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의견 충돌이 잦은 가족 공동체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부딪힐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의 소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 용서의 자리를 마련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먼저 그 용서의 자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형제가, 완벽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뼈아프게 후회하며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불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이불킥은 그냥 웃자고 하는 이불킥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프고 뼈 아픈 후회들을 할 때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들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그 행위에도, 그 과거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성향이 조금 투박해도,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분이라도,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더라도, 생각이 조금 짧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항상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존재는
그 나를 맨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항상 아무런 여지를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고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너는 또 그랬어, 너는 또 그러고 있어,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애썼다, 오늘도 참 고생했다, 너도 참 약한 사람이구나 라며 우리 스스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용서의 공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동기 간의 불화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만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보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대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서의 벗어남을 통한 정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헬라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내리누르는 판단, 위에서 보는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형제가 내 가치관과 충돌할 때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이 흔들리는 약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맞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임을 깨달을 때 우리 손에 돌멩이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수용의 빈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녀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또 나에게도 이런 빈자리가 좀 필요합니다. 내 의견으로 꽉 차서 상대방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는 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 여백 있는 말을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과 수용의 자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되는 인정과 수용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인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란 길 위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은 처지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도, 너도 너 자신을,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같이 말해줘라.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즐겁고 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마음은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바라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울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반갑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아니 왜 말을 안 들을까? 속이 터진다. 속이 터지죠. 맞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네, 속이 터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속이 터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명절에 나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말을 던졌다가 반갑게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얼굴 붉히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 놔두다가 나 간다 그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로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꿀꺽 삼키고 나도 나를 그 참아내는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너 훌륭하다 칭찬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의 자리, 수용의 자리, 이 빈 공간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명절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행복한 명절에 대한 이야기보단 조금은 약간 어려운 명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며 다독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의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 자신의 화평을 통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의 화평을 만들어내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뜻깊은 귀한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